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그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아멘.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보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내가 주인 서리. 삶을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이 시간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우리 함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는지 돌아보고 또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 없는지 우리 함께 회개할 내용을 가지고 이 시간 한번 주여 부르시며 회개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한 것이 있는지 돌아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에게 부어주신 자녀의 그 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됨에 합당한 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의 도움을 기대하기보다 아버지 나의 힘을 기대하며 나의 힘을 믿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올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리에 모든 하나님 성도님들과 우리의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회개를 허락하시고 용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이 시간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주님 크게 부르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을 아버지 온전히 감사드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또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며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나의 나된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가 넘쳐날 때 더 큰 감사로 채워주신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빛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모든 소망 되시며 아버지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제목으로 나아갈 때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입술에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발걸음 모두를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입술마다 주님께서 감사로 더욱더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언약 기도회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넘치도록 부어달라고 이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목소리 높여 주여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아버지 날마다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버지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와 평안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구할 때 하나님 이 기도에 부어주실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에 의지해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의 참 소망과 아버지 우리 주인됨을 믿고 나와 싸우니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소망을 두는 우리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자유를 얻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 가운데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이 시대에 필요한 자를 세우시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이 자리에 나아가고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낙심한 자가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사랑을 충만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시간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영광을 우리 힘찬 박수로 찬양합시다. 주인 약속하신 말씀이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한번 더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나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아멘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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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또한 선해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 세상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들,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 뜻에 살지 못했던 이 부족한 나의 모습, 연약한 모습, 주님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는 주님 뜻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렇게 외쳤지만 나는 너무나 부족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런 나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또 바라보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의 잘못된 죄악들과 그런 욕심들, 그런 허물들 주님께 모두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긍휼함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나의 죄에 대해서, 회개한 부분에 대해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된 죄악에 대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긍휼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 뜻에 따라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자녀대로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던 우리의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한다라고 늘 고백하며 외치고는 있었지만 어느 순간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는 이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울질할 때에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잘못된 이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금요 심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상처나고 모난 부분 치유되고 다시 한 번 더 깎아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위로받고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심야 기도를 위해서 주님 한번 부르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을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금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상처난 부분, 우리의 모난 부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 깎고 다듬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면서 세상이 취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 치유되고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움츠려 있다면은, 내가 앉아 있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주의 자녀로 설 수 있게 되는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선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선함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면은 허물 많고 죄악뿐인 것밖에 나타낼 것이 없습니다. 이 시간 그 모습 그대로 이 시간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함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사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내가 주님께 내오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고 또 도전받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3쪽에 있는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구별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민수기 6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말씀 연애 받읍시다. 오늘 말씀 제목이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이라고 하니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쌍둥이, 우리 교회도 쌍둥이가 있죠. 쌍둥이를 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와, 똑같이 생겼네. 근데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된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두 청년 쌍둥이를 보고 누가 누굴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차이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 보면은 쌍둥이를 보거나 하면은 같은 물건 보면은 구분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말하는 구분이라는 것, 이 표현이 맞을까요? 구분이 맞을까요? 어떤 분은 이거 구분이 아니라 구별이지. 그러면은 또 한쪽에서 그럽니다. 그거나 똑같은 거 아니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과 구별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았는데 구분과 구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은 공통점을 기준으로 나눌 때 쓰는 말입니다. 명백히 차이가 나는 것을 나누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로 구분한다. 남자와 여자로 구별한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분한다. 그럼 구별이라는 것도 나누는 것 아닌가? 구별은 차이점을 기준으로 나눌 때 쓰는 말, 지자와 가자를 구별한다. 더 헷갈리시죠? 구분은 명백한 차이가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고, 구별은 겉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그 속성에 따라 나누는 것, 이것이 구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겉면에 줄 있는 수박과 줄 없는 수박은 구분일까요? 구별일까요? 구분입니다. 그러면 줄이 있는 수박 안에 씨가 있고 없고 이거는 구분일까요? 구별일까요? 그건 구별입니다. 차이가 잘 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나누어지는 것, 구별이죠. 그렇다면 오늘 제목이 구별된 삶, 구별된 삶이라면 우리의 이 삶의 모습이 다른 어떤 것과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제목입니다. 겉으로는 같은 사람의 모습이지만 속 사람의 모습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이 시간 구별된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 구별된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구별된 모습입니다. 구별된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이 땅을 다스리라고. 근데 그 다스림은 청지기의 역할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준을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선악과에 대한 기준을 세워주셨어요. 즉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기준에 맞게 살지 못하였고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쫓겨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복시켜줄 그것을 세워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제도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은 자기들이 지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사랑과 하나님과는 연결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욕심으로 인하여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써 그마저도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셋이라는 아들을 또 주셨습니다. 그렇게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이제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모습이 날마다 죄악에 더욱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홍수 심판의 원인은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악 때문에 홍수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다면 그때보다 지금의 모습이 더 많은 죄악들로 창궐해 있지 않습니까? 더 죄가 가득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홍수 심판은 이 세상의 어떤 한 부분만 건드렸던 심판이 아니라 모든 문명, 지질학, 문화, 인명, 세상의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히 죄가 가득한 것으로 이런 심판이 내려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구별입니다. 노아 심판, 홍수 심판이 일어난 것은 바로 구별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살아가요. 우리는 기독교 문화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문화 가운데서 우리는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랍니다. 우리는 이미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안에서도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심판 이전에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던 그 가인의 후손들, 그 가인 계열의 사람들과 그래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아벨은 죽었으니까 없죠. 셋의 계열이 사람들이 함께 공존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을 심판하려면 죄악이 가득했다면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따라가지 못했던 이 가인의 후손들이 벌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셋 계열 사람들도 살고 있는데 모두 다 수장을 시켜버렸습니다. 다 뒤집어 버렸어요. 심판하려면 잘못한 것만 심판하면 될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달고 있지만 그에 답게 살아지 못했기 때문에 이 셋의 계열의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살아갔지만 구분은 되었으나 구별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민수기 6장은 나실인 규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실일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구별된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 분리된 자, 그런 뜻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나실인입니다. 즉, 이 세대 세상과 구별된 온전한 성도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구분된 모습이 아니 구별된 모습의 삶이라면, 그런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구별된 모습을 살겠는데 그 구별된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말이죠. 그 구별된 삶의 모습은 첫 번째로 성경에서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아멘.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다는 것 어렵죠.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어찌 보면 결코 잘못된 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사는 곳은 우리나라처럼 양질의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석회가 끼어 있고요, 잘 먹지 못하는 물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도주를 담아서 그것을 물로 대신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것을 요구할까요? 그것은 나실인이라면, 구별된 자라면 자신의 결단과 의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외적인 요소를 미리 배제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알코올 성분이 높아지면 음료수를 넘어서서 술이 됩니다. 술과 음료의 경계는 참 애매해요. 그러므로 쉽게 술에 취하기도 합니다. 술은 인간의 바른 의지를 깨뜨리고 잘못된 의지에 대해서는 용기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생각날 수 있는 이 생포도나 건포도까지도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인데요. 즉 포도주와 독주는 이 세상의 모든 유혹, 그것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는 것은 세상 유혹을 멀리하라는 것, 즉 구별된 삶이란 세상 유혹을 이기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구약에서의 나실인,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서원하는 기간 동안에는 철저하게 세상을 멀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곧 이 말씀은 성도들이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복음으로 무장된 성도가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그 삶이 구별된 자들이었고, 이것은 즉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나실인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인과 동시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은 세상의 악한 모습에 본받지 않는 성령의 사람이 되다라는 것. 성령 충만함은, 그 성령 충만함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은 이 세상 악에 대해서 구분하고 구별하고 본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소부화 가운데에 파리와 불나방이라는 그런 이소부화가 있습니다. 꿀 항아리가 있는데 그 속에 파리가 빠집니다. 이때 나방이 아이고 먹을 걸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거기에 빠져가지고 저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바보라고 핀잔을 줍니다. 저녁이 되어서 등불이 켜졌습니다. 그때 불나방들이 모여듭니다. 불나방들이 불 가까이 모여들면서 좀 더 밝은 곳으로 가까이 하다가 불에 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꿀속에 파묻혀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이 파리가
너는 나보다 더 바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자기 몸을 구별하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서 일시적인 자기 쾌락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파리와 불나방과 같은 신세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런 탐스러운 일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나시린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 우리도 나시린의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어 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나시린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별된 삶,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아멘.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 시체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부정의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시체는 곧 죽음을 의미하고요, 죽음은 죄악의 결과물입니다. 심판과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뒤는 7절은 부모 형제가 죽어도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구약적으로 부모 형제 그 어느 누군가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 시체와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육체적으로 볼 때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체라는 것을 우리는 단순히 시체 이걸로 볼 것이 아니라 시체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죄라는 거예요. 죄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나시린이 자기 몸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 세상의 더러운 죄악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도 나시린은 거룩한 자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이것은 깨끗하다라는 뜻이죠. 예수님 앞에 속한 성도들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이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되었다는 사실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시린의 삶으로 거듭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세상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능력으로 물리치고 언제나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별된 삶의 모습,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머리털을 길게 자라야 한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아멘. 구별된 성도의 세 번째 모습은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한번 우리 다 머리를 길어야 될까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참 이단이나 잘못된 그런 교단이나 어떤 그 이단종, 거기서 하는 성경에 있는 말을, 단어를 그대로 해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살펴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라면 구별된 삶으로 살려면은 부모가 죽어도 장사 지내지도 못하고 시체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머리를 길게 자라야 되고 정말 목마른데 목마른 포도주도 못 마시는 포도즙도 못 마시는 열매도 못 마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오늘 세 번째 있는 머리털을 길게 자라야 한다라는 것, 이것은 복음적으로 나시린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머리털을 길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머리를 길게 길러야 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당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식의 표시였습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멀리서도 그 사람의 머리만 보아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의 표식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시린으로 내가 산다, 나시린으로 내가 삽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순간부터 일정 기간 동안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거예요. 한 멀리서도 보면은 아, 저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구분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시린의 모습은 언제 어디서나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영적 자녀로서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도의 삶은 어찌 보면은 세상 가운데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신약에 와서 오히려 이 세상 속에 들어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구별되어 가지고 여기 모여 가지고 살아라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살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그 안에 융화되어 가지고 너희들도 죄를 짓고 마음대로 타협하고 그렇게 살라라고 한 것은 아니죠. 구별된 너희들이 이 세상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빛과 소금의 그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그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죄악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표가 나게 살아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밖에 나가서는 몰라요. 저기 그리스도인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또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교회에서는 그렇게 거룩해 보이고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밖에 나가보면은 전혀 다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 빛을 통해 어두움이 물러가게 됩니다. 소금을 통해서 짠맛을 내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이름만 붙어있는, 이름표만 붙어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어 사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나시린이 머리털을 깎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표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내듯이 빛이 어둠 속을 비춰야 하듯이 예수님의 영적 자녀로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종종 한국 사람들을 표현할 때 마늘 냄새가 많이 나는 것으로 구별한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도 구별이 나오죠. 중국인, 일본인 뭐 이렇게 있지만은 특히 마늘 냄새가 많이 나면은 한국인이라고,
그렇게 구별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마늘을 그렇게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듣기에 따라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도 반대로 외국 사람들을 얘기할 때 느끼한 버터 냄새가 난다라고 비유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들의 식생활에 따른 그런 몸에 배인 그런 냄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서 언제 어디서나 멀리서 보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에 물든, 죄악에 찌든 그런 세상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어둠을 비추는 것과 짠맛을 내는 소금과 같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나시린의 삶이며 이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나실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철저히 자기를 정결케 하고 또 죄를 멀리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자녀로서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철저히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내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어찌 보면은 하나님,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내만 손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지금은 내가 부족하고 안 된 것처럼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하고 죄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물론 나에게는 물질이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참된 죽어서 천국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남들은 이런 환경 가운데 불평불만할 수도 있지만 와,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 눈을, 이 영안을 뜨게 해주시는구나. 저주하고 원망하는 눈이 아니라, 입술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니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맛보게 해주시는구나.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녀로 진정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